증거할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5절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려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을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더니 하나님의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씹게 하시매 곧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 위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을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나이다. 1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누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구원의 완성. 이제 다음 주면은 요나서를 마감합니다. 지난주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부분 살펴봤어요. 요나가 3일길이나 되는 니누의 성에 가갖고 하기 싫으니까 하루 팅 해버렸어. 야, 하나님이 40일 있다 이 성을 멸망할 거야 하고 한마디 땅 하고 돌아서 버렸어요. 그랬는데 어떤 일이 생겼죠? 그 한마디 한 복음의 말씀 하나 때문에 니누의 백성이 몽땅 회개를 해갖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 구원을 얻는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원리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성실하게 전하냐 불성실하게 전하냐, 또 하나는 전하는 복음을 정확히 전했냐 다른 말을 했냐, 이 두 가지예요. 요나는 불성실하게 전했어요. 저들은 죽어야 되는데 왜 복음을 전하려는 거야 하면서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한마디 팅 했어. 그랬는데 전하기는 뭘 전했어요? 정확한 복음을 전했어요. 원래 복음은 하나님 거잖아요. 내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걸 가서 전해야지 딴 걸 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는 그건 제대로 했어. 하나님이 40일 있다 너희 완전히 멸망할 거야 하고 분명히 전했어. 복음을 제대로만 전하면 택한 자는 반드시 듣고 나온다. 그게 성경에 수없이 기록된 바예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10장, 요한일서 4장 계속 그 얘기예요. 죽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들으면 살아나리라. 들으면 살아나리라. 이거는 모순된 얘기예요. 아니 죽은 송장이 어떻게 들어? 그런데 성경은 그 얘기를 하거든. 죽은 자가 들을 때가 온다 이거야. 그래서 복음이 제대로만 증거되면 죽어있던 자 중에서 듣는 자가 생겨요. 그리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분명히 전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 아세요? 내가 창피해서 하나님이 전하라는 거 안 전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전해요. 예수 안 믿으면 안 좋아. 요 정도로 전해. 안 좋긴 뭘 안 좋아.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지. 정확히 전해야 되거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야.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신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놔두면 그냥 죽는다고. 지옥이라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야. 이건 분명히 전해야 돼요. 요걸 못해요 우리가. 기껏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수 믿어야 천당가. 요건 해 또. 그런데 그 같은 얘기지만 그 얘기는 소용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천당가는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가질 소망이에요. 믿기 전에는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반드시 그걸 전해야 돼요. 이걸 제일 누구에게 못하는지 아세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당연히 못하지. 뺨 맞으니까.
이 사람이 지금 대낮에 뭐 지옥 타령을 하고 있어 하고 땀 때리지. 그런데 자녀한테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식구한테는. 근데 식구한테도 안 한다고. 내 자녀 충격받을까 봐 안 한다고. 그러면 영원히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대원칙이 뭐예요? 정확히만 전해라 이거야. 그 다음엔 복음이 알아서 책임진다 이거야. 너 보고 뭐 어떻게 하라고 안 그런다 이거야. 정확히만 전하면 요나처럼 그냥 팅 한마디 휘파람처럼 전했는데도 그게 정확하자 어떻게 됐어요? 니느웨 백성이 그냥 다 믿었다고. 무슨 뜻이에요? 니느웨 백성을 하나님이 택했다는 뜻이잖아요. 택하면 누구나 다 나오게 돼 있다고. 왜 안 믿지? 복음을 안 들었거든. 야, 너 다른 건 몰라도 예수만은 믿어야 된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야. 너 그거 알고 살아라. 지금이라도 하시라고요. 그렇죠? 그 부분을 지난번에 살펴봤어요. 자, 그리고 오늘 요나가 하기 싫은 전도 억지로 했지? 그리고 이제 하나님한테 나온 거야. 요나가 심히 신경질이 난 거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 따진 거야. 내가 말해요. 다시스로 왜 도망갔는지 아세요? 하나님, 모르겠는데. 뭘 몰라요? 하나님은 인자 노인이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하면 구해주려고 그랬죠? 이랬단 말이에요. 본문 말씀 다시 봐요. 내가 복음 전하라고 할 때 이러지 않았습니까? 빨리 다시스로 내가 도망갔는데 주께서는 은혜를 주시며 답이로 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끝이사 뜻을 들이켜 재앙을 안 내릴 줄은 내가 알았다고요. 원수놈들 죽이도 시원치 않은데 왜 살리려고 그래요 도대체? 차라리 내가 죽을게 내가. 이랬다는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요나야, 왜 성을 내냐? 너 성 내면 안 돼. 원칙적인 얘기를 해줬어. 성경에 성 내면 안 된다는 얘기 많아요. 야고보서 1장 20절 성 내는 것이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리고 성을 내더라도 하루가 가기 전에 풀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요나가 나는 니느웨가 멸망하는 꼴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편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야, 그 동편에 올라가면은 거기 햇빛 짱짱 비추고 더워. 너무 못 견뎌. 상관하지 마세요. 난 니느웨 멸망하는 거 꼭 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뜨거 앉았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박농쿨을 하나 만들어서 그늘을 만들어 줄게. 그 그늘을 떡 만들어 줬어. 그래서 시원하거든. 니느웨 멸망하는 거 보겠다고 이제 앉은 거야. 근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시원하기 위해서 박농쿨 만들어 준 건 아니잖아요. 교훈해야 되기 때문에 박농쿨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박농쿨을 이용해서 내가 요나를 교훈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저녁에 벌레를 만들어 갖고 다 씹어서 죽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아침에 떡 일어나니까 박농쿨이 다 죽었네. 니느웨를 바라보려니까 더 죽겠거든. 그러니까 또 거기서 아이고 나 죽여주세요 또 그런 거야. 요나라는 사람이 분명히 구원을 얻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지금 신앙을 자기 중심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박농쿨이 시원하면 신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괴로우면 싫은 거야. 이렇게 해서 신앙을 자기 중심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망이 바로 생기지. 왜 박농쿨은 죽어갖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원망을 했지.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갈 때는 우리가 감사보다는 원망이 앞서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성화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얘기를 하죠. 여기서도. 야, 너 박농쿨 때문에 성내는 게 합당하냐? 아까는 그냥 너 성내는 게 합당하냐? 일반적인 얘기야. 그건 성경의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얘기야. 성을 내면 의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의의 길을. 의의 길을 가지 못한다는 건 성화의 여정을 안 간다는 뜻이야.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거는 왜 구원했어요? 성화의 길을 가서 하나님 후사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었으면 이 길을 가야지. 성화의 길을 안 가고 서 있겠다는 거거든. 그게 여러 경우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성 내는 거라고요. 성을 내면 의의 길을 안 가겠다는 뜻이라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이 그 얘기예요. 성을 내면 의의 길을 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다고 성을 안 낼 수 있어요? 감정의 동물인데 성이 날 수 있지. 그냥 나더라도
하루를 넘기지 말고 풀어라. 이래서 항상 성화의 길을 가도록 돼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박농쿨을 인하여 성내는 게 합당하냐 하는 거는, 너 성화의 길을 가는데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들어서 자꾸 안 가면 너 언제 갈래? 이 소리예요. 언제 갈래?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다시 교훈을 했어요. 그러면서 너 요나야 생각해봐라. 네가 박농쿨을 만들 때 물을 주기를 했냐, 심기를 했냐, 가꾸기를 했냐. 그냥 저 혼자 나서 너한테 이렇게 시원한 건을 주다가 지가 박농쿨이 죽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는 박농쿨을 아끼지. 그러면 저 니누에는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만 12만 명이야.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나 진멸시키지 말고 살려주세요 하는데 내가 어찌 안 아끼냐 이놈아. 이러고 교훈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요나서는 끝이 나는 거예요.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그 말에 교훈을 받고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요나는 깨닫고 훌륭한 성화의 삶을 살았을 것이다. 아니, 요나는 아직도 자기 고집 안 꺾고 저들은 죽어야 되는데 왜 살려야 하고 앙앙거렸을 것이다. 이거는 답이 없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 주는 거예요. 자, 요나서를 읽고 있는 너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생각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우리 보고 너희 생각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미련했습니다. 내 생각을 앞세워서 하나님 긍휼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생각 들죠. 우리가 바로 그렇게 하라고 요나서를 우리에게 남기고, 이렇게 요나서는 끝이 나는 거예요. 내가 요나 입장에 대해서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깨닫고 제 길을 가는 것으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제 신약에 들어오면 이 부분도 교훈을 했어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기억하시죠? 어떤 사람이 금 1만 달란트 빚을 줬어. 그 1만 달란트 빚을 주면 못 갚으니까 주인이 옥에 가뒀어. 그러니까 내가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고, 그래? 불쌍해서 금 1만 달란트 빚진 거 탕감해 줄게. 그러고 툭 놔줬어. 그럼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나갔지? 나가다가 문 밖에서 딱 누구를 만났나? 자기한테 100불 빚진 사람을 딱 만난 거야. 너 잘 만났다. 너 옛날에 나한테 100불 꼬가고 왜 아직 안 갚어? 갚을 거야, 안 갚을 거야 하면서 멱살을 쥐고 끌고 가는 거를 누가 봤다? 그 집 주인의 하인들이 봤어. 그래서 하인이 쭈루루 와서 주인한테 일렀어. 지금 1만 달러또 탕감받고 나간 놈 있잖아요. 대문 바깥에서 자기한테 빚진 100달러 빚진 놈 붙들어갖고 지금 멱살 잡고 절로 가던데요?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인이, 그래? 그럼 다시 붙들어와라. 다시 붙들어와서 너 내가 1만 달란트 탕감해 줬는데 그럼 너도 긍휼하게 좀 살았어야지. 100불 안 갚는다고 너 멱살 잡고 갔다며? 취소야. 그리고 돌아오게 가뒀더라. 이 비유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비유에서 나오는 금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가치인지 아세요? 이거는 현실 세계에 없는 가치야. 한 달란트가 34kg거든요. 그럼 1만 달란트면 무려 340톤이야. 그러면 8톤 추록으로요 40트럭분이야. 가격으로 치면 얼마인지 아세요? 비유에 설정을 해줬어.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 아무리 빚이 많은들 17조 빚진 사람이 있을까? 없어요. 그런 빚진쟁이는 없어요. 누가 17조 꿔주지도 않고 17조 빚을 그래서 질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어떤 경우에도 이런 거가 현실 세계에 없다고. 근데 이게 비유가 됐으면 결국 무슨 얘기예요? 사형언도를 받은 놈이야. 그랬는데 하나님이 너 사형 아니다. 자유롭게 나가 살아라. 이렇게 해준 거거든. 그러면 얼마나 큰 긍휼을 내가 입었어요. 사형장에서 살아서 나온 자가 자기한테 조금 잘못한 사람을 멱살 잡고 끌고 갈 수 있냐? 욕을 되묻는 거거든, 우리한테. 그렇게 하래도 못해요. 우리는 너무나 큰 감사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 다음서부터 누가 나한테 좀 잘못해도 우리는 너그럽게 그 잘못을 이해할 수 있다고요. 아니, 나 같은 것도 이렇게 살려줬는데 나한테 저 정도 잘못하는 것은 정말 껌이지. 이러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고요.
그게 정말 큰 감사를 받은 자가 마땅히 가져야 될 성정이거든. 그런데 그러한 성정을 못 갖고 있는 거야, 지금. 긍휼한 마음으로 모든 사물을 바라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옛날 성정이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만약 깨달았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직 모르고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따위 성정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요나가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지금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야, 네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 아냐? 너는 죽었던 걸 내가 살렸어. 당연히 살리셔야죠 하고 와서 나한테 맞장구를 쳐야 될 사난이냐? 이게 성날 일이냐 이놈아? 이렇게 교훈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구원이라는 게 우리에게 주어져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주제예요. 그렇죠? 그럼 자 보세요. 구원 그러면 하나님이 만세전에 하나님의 의중에 우리를 품었죠. 우리 이름을 각각 품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죄인의 몸으로 태어나게 했지만 이미 우리는 만세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잖아. 다만 태어날 때 죄인의 모습으로만 태어났지, 요나처럼.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을 주어서 니느웨 백성 구원하는 것처럼 우리도 구원한 거란 말이에요. 요나도 보세요. 구원을 언제 고백해요? 수월의 뱃속에서 고백하지. 그래서 그 일련의 과정을 보면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로 묶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성구로 확인해 봅시다. 에베소서 1장 5절 7절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보세요. 과거죠. 그런데 과거가 어느 정도 과거인가? 만세전 과거죠. 만세전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획득했다니까. 그리고 그의 피로 구속이 이루어졌다고 내게. 그러면 예수가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대속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있었나? 아직 연약하고 아직 원수돼 있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요. 뭐 우리가 한 일이 없다고요. 과거. 그런데 그렇게 구원을 얻은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알았지? 복음이 증거될 때 믿어서 알았죠. 그래서 그 얘기가 베드로전서 1장 9절이에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인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우리 구원이 확인되는 거예요. 현재지요. 현재. 이렇게 해서 구원은 과거, 현재에서 이미 나에게 적용되고, 그 다음에 미래는 어떻게 기록됐는가를 봐요.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할 때 내용을 들어가 보여.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에서 살아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다 해서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는 부활 성체를 입을 거가 시준돼 있고, 그것이 계속해서 어디까지 이어지나? 후사로 완성되는 데까지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성화의 과정 그러면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을 때는 죄인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겼어. 그걸 구원이라 그래. 그럼 그렇게 해서 생명 받은 자는 성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화는 어떤 단계냐?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할 줄 몰라.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건데,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선과 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선과 악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거든. 그럼 그걸 성경은 죄라고 그러고, 내 중심적으로 아는 선악은 절대로 필요 없는 선악이라고. 이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무식한 자리에서 성화 생활을 해서 유식한 자리까지 자라게 하는 것, 이게 성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성고로 확인해 보자고요.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물면 기회하여 이 비밀을 내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노니, 뭐예요? 너희가 구원을 얻었지만 지금 지혜가 없다. 모든 걸 다 알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알기를 원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류다 하는 거 알려줬고, 근데 지금 요나가 뭘 모르고 있어요? 이방인이 구원 얻는 거? 이거는 옳지 않아 이렇게 생각했지, 벌써 하나님 뜻 모르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 알려줬고, 더 나가면 그거는 하나님 구속사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이지만 너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뜻도 있다.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하지.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화생활을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무슨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성화생활을 하는 거 아니라고.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잖아요. 생명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상 받는 일이란 말이에요. 천국에 가면 하루 이틀 살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살 거예요. 영원히 사는 천국에 가서 상당한 지위를 확보하도록 여기서 공부해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훌레훌레 놀지 말고 여기서 열심히 자라나는 일에 충실해서 훌륭히 자라야 천국 가서 내가 받을 기업이 유업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게 상급이에요. 우리는 천국 가서 많은 유업을 받아야 거기서 하나님의 후사의 역할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성화의 목표는 어떻게 상급을 더 많이 받느냐에 있다고요. 영생을 얻을 거냐 말 거냐에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벌써 달라지는 거예요. 더 봐요. 디도서 3장 3절 7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치 않은 자 속은 자여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여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하던 자였더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낼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로 저희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갖게 하려 함이라? 아니, 후사가 되게 하려 함이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게 우리 성화의 목표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일생을 줬을까? 이거 하라고 일생을 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제대로 하고 있나 하는 걸 오늘 따질 일이다 이 말이에요. 과연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한 일생을 내 육신 좋은 일 하는 데만 투자하며 살았냐, 아니면 내 영이 될 수 있으면 신앙인격이 더 훌륭하게 자라는 일에 애쓰고 힘쓰며 살아가는가를 점검해 보시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이 길을 잘못 가고 있고 바르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가고 있는가를 알게 된다고요. 내 영이 장성해서 잘 자라는 그 일에 전념하면서 가야 된다고요. 과연 우리가 목표를 거기다 두고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대부분 아니죠. 먹고 사는 일에 목표를 뚝 두고 있지. 먹고 사는 일은 우리의 이말 땀을 흘리면서 성실하게 살면 그냥 오도록 돼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발이 부딪지 않고 옷이 해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약속해 줬어요. 일을 안 하고 그냥 널브러져 있으면 뭐 굶어 죽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소한의 노력을 하면 다 먹도록 돼 있다고 얘기했거든. 그래서 우리는 그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 목표는 뭐냐? 나의 신앙인격을 어찌하면 더 키우냐에 목표를 둬야 된다고요. 제가 우리 딸을 유학 보내고 펜실베니아의 하숙지 우리 딸을 데려다 주면서 이제 미국으로 왔어. 할아버지가 사는 집이었는데, 그랬는데 지역에 토네이도가 와갖고 집이 다 날아가 갖고
정부의 지원을 얻어갖고 이제 집을 새로 지어서 이제 정착한 지 1년밖에 안 된 그런 동네였어요. 아, 이게 하나님이 자기를 데려가는 줄 알았다, 이번에. 그런데 안 데려가시더군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새로 진 집을 보여주더라고. 그게 뭐 내 딸이 묵을 방도 보여줘야 되니까 이제 보여주는데, 그러면서 이제 할아버지가 자기 서재를 보여주는 거야. 그 서재를 뜩 들어갔더니 한 벽에 바인다가 쫙 꽂혀 있는 거야. 보니까 바인다마다 연도와 날짜가 적혀 있는데 그게 성경 공부한 바인다더라고. 그 할아버지 나이가 그때 내가 볼 때는 아마도 60대 후반이었던 것 같아. 평생 성경 공부한 게 그 바인다에 쫙 꽂혀 있더라고. 근데 감동을 받았어요. 저도 내 딸을 데리고 갔을 그때가 예수를 믿고 성경 공부를 15년째 하다가 그 집을 간 거야. 그러니까 제가 공감을 하잖아요. 성경 공부하는 게 얼마나 즐겁고 그 복된 일인가를 내가 알잖아요. 평생 성경 공부한 사람의 방을 보니까 내가 감동을 안 하겠어요? 그러던 기억이 난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완악함이, 여러분, 우리가 변화될 줄 알아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게 어떻게 증명되죠? 아무리 훌륭하게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라니까. 그게 벌써 증명 아니에요. 예수 안 믿으면 왜 지옥일까? 우리는 생내적으로 죄인이니까. 생내적으로 죄인이니까 그대로 놔두면 지옥이라니까. 그러면 어떻게 지옥을 안 갈 수 있냐? 거듭나서 한 발짝이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 않으면 안 될 존재들이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여정에 정말 시간을 아껴야 돼요. 잘 살아서 훌륭하게 완성됐을 때쯤 내 인생이 끝나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어요. 창세기에 보면 6일간 창조했다고 돼 있죠? 6일 동안에 창조한 거를 다 보세요. 하나님이 전부 말씀 한마디로 다 창조했어. 있으라, 있었어. 있으라, 있었어. 제일 큰 걸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주 만물 생각해 보시자고. 우주 만물은 빛의 속도로 1억 년을 가야 될 만큼 크다며. 별들의 수가 수천억 개라며. 그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어요? 있으라? 한마디에 틱 만들었다고. 그것도 시금치 만든 그 이튿날 만들었어요. 비듬나물 만들고 나서 그 이튿날 천지 만물도 만들어 볼까? 그리고 띵! 한마디로 만들었어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능력의 하나님도 어려운 일이 있을까? 우리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 아니, 있어요. 하나님에게도 어려운 일이 있어요. 뭐예요? 내 새끼 낳아서, 어떤 의미에서 낳는 거 쉬워. 낳으면 되니까. 낳아서 완성의 자리로 키워내는 일, 이 일만큼은 하나님도 어려워요. 몇 년 걸리는지 아세요? 그 일 하나 하는데 100년 걸려요. 우주 만물 하나 창조하는데 있으라 하니까 있는 그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해서 영생 줘서 완성의 자리까지 이끄는데 100년 걸린다니까. 이렇게 어려운 게 우리의 성화생활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나 하나가 완성하는 게 내 일생을, 그런데 우리가 이 성화의 여정을 어떤 자세로 가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자세로 가야 돼요? 정말 초놈을 아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자리로 하루하루를 잘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배워가라 할 때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세요? 아니, 하나님 말씀 밤낮 듣는 것도 나 지겨워요. 요나처럼. 나 좀 놔두세요. 우리 안 그래요? 그러고도 남는다고. 하나님 그걸 몰라? 알지.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내가 안다. 그럼 일주일 단위로 생각해보자. 일주일 중에 6일 네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 말씀 먹으면 네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 안 그러셨어요? 창세기에서 그랬다고. 일주일 중에서 6일 네 마음대로 살아.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분명히 그랬다니까. 단 7일째 되는 날 1시간 반이다. 요거는 나한테 와서 내 말 들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그 1시간을 귀히 여기나? 안 여겨. 그거를 안 해. 그거를 어떻게 안 했나? 주일날 1시간 반, 그러면 시간적으로 따지면요, 일주일이면 168시간이에요. 그러면 1시간 반, 그러면 비율적으로 0.08%야. 1%도 아니고. 그럼 0.08% 하나님이 우리의 완악함을 알기 때문에 너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지겹지? 내가 안다, 알아. 그래, 네 맘대로 살아. 네 맘대로. 그리고 0.08% 요거 정해줄 테니까 요때 와서만 들어. 그럼 요렇게 명했거든. 요걸 안 한다고. 요걸 어떻게 안 하는 줄 알아요? 그냥 안 하는 것도 아니야. 정말 배 죽일 만큼 믿게 안 해. 어떻게 안 하는 줄 아세요? 딱 뭐 할 일이 생기면 나한테 허락한 6일이 아까워서 그때 그거 못해. 나한테 허락한 6일 따먹어야 되지. 야, 아깝다. 요건 못하겠다. 언제 하나? 하나님이 하라고는 1시간 반 그때 하자. 그러고 그때 하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나부터 안 그랬어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 듣겠냐 말이에요. 그 짧은 거 듣고 가자. 요거는 반드시 들어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이 이끌고 있는데 그걸 안 하는 거야. 그걸. 개념을 바꾸세요. 야, 일주일 내내 가게 나가서 일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주일날 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냐?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안 그래? 바꾸세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힘들어 죽겠다. 평일날은 좀 쉬자. 요렇게 바꾸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우리의 완악함을 알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줄여서 우리 입장에서 해준 거라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서 그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우리가 전념해야 돼요. 그렇게 전념해도 0.08%라니까. 하나님 우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해 줬다니까. 그것도 못해? 아니, 그것도 안 해. 자꾸 까먹어. 집안에서 뭐 하나 할 일이 있으면 굳이 주일날 그 시간에 하겠대.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천성을 향하여 한 발자국도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책임지고 후세의 자리로 간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얘기해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현실적으로 완성돼서 천국 간 사람이 몇이나 되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다 훌레 놀다가 무식쟁이 돼갖고 천국 간다고. 겨우 영만 살아서 천국 간다고. 그러면 뭐가 없나? 천국의 유업이 없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목표는 뭐예요? 우리 후사 만들어서 유업 주려는 게 목표인데 아무도 그 일을 안 하는 거야. 아무도. 그래갖고 겨우 영만 얻어서 천국에 오고 있는 거야.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십자가상의 강도잖아요. 평생 성화생활 1시간도 못했어. 죽기 5초 전에 겨우 영생만 얻어갖고 천국 들어간 거야. 천국 가서 애기야.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 복장 터지겠지? 천국에 가면 그런 사람 드글드글해요. 여러분 봐서 알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꼬라지 보라고. 제대로 성화생활 해갖고 천국 온 사람들이 몇이나 돼요. 여러분 눈으로 보시라고요. 나부터 몇 명이나 돼요. 정말 훌륭하게 신앙생활하는 건 책으로나 읽어서 몇 명 있지? 현실에서 그런 사람 발견해 봤어요? 나는 내 평생 우리 사모랑 늘 하는 얘기가 있어. 내 평생에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는 사람 3명밖에 못 만났다고. 3명밖에 못 만났어요. 저도. 이렇게 드물어요. 천국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대단한 곳이에요.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는 믿고 난 다음에 제가 해야 된다고 얘기했지.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천국에 얼마나 많은 게 있을까 하는 거 상상해 보셨어요? 성경에 천국에 있는 것들 왜 좀 기록을 안 했나? 성경에 기록했지. 왜 안 해? 안 하긴. 그런데 너무 많으니까 그걸 다 기록 못했을 뿐이지. 너무 많으니까 일일이 기록하려면 그거 기록한 책을 지구에 쌓아둘래기도 지구가 모자라. 그게 요한복음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천국 설명을 부정적으로 했잖아요. 있는 거 나열하려면 종이가 모자라서 안 되겠다. 없는 걸 차라리 알려주자 해갖고 없는 걸 알려줬죠. 그래서 천국엔 다 있는데 뭐만 없다? 사망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상함이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그리고 다 있어요. 그러면 됐지. 그래서 천국 그러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언제나. 여러분 뭘 상상하세요? 뭘 상상하세요? 저는 항상 상상이 이거야. 참 음악을 잘 연주해갖고 기막힌 연주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거 항상 상상해. 할 수 있어요. 저는 미국 올 때 제일 로망이 뭔지 알아요? 캐딜락 한번 타보고 싶다. 천국에 캐딜락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다고요. 뭐만 없다? 사망만 없다니까. 하도 많아서 성경의 걸 일일이 기록할 수 없어서 없는 것 빼고 다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왜 그걸 못 믿어? 다 있다고.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있다고. 그래서 저는 그걸 알고 어떻게 얘기하는지 알아? 골프 칠 때 항상 골프 재미를 느끼고 이런 얘기를 했어. 나 일단 천국 가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골프만 만년 칠래 이랬다고 내가. 그랬더니 나하고 같이 치던 목사님이 껄껄 웃더라고. 아마 은혜 받았을 거야. 거꾸로 은혜 받았을 거야. 이런 게 천국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저희 부부는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행하는 거 좋아해. 정말 여행하는 거 좋아해. 어느 정도로 여행을 좋아하냐면 부부간에 이렇게 다투는 일이 있잖아요. 막 다투다가도 차 타고 어딜 가잖아? 그러면 그게 좋은 거야. 다투면서 차 타고 가는데 그게 좋은 거야. 그 정도로 여행하는 걸 좋아해. 그런데 예수 믿다 보니까 여행을 못했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행할 시간이 있어요? 주일날은 교회 가야지. 평일날은 일해야지. 언제 여행 가나? 그게 만나 여행을 못해서. 그래서 천국 가면 좀 여행 좀 실컷 해야지 이랬는데 천국 가면 볼 게 많을까? 당연히 많지. 여러분 지구에서 볼 거 많이 봤어요? 뭐 대강 우리 권질서님 부부는 우리보다는 좀 대강 좀 더 보셨어. 그래도 어림도 없어. 미국 대강 이렇게 훑어만 보는데 한 달 걸리고 좀 자세히 보려고 하면 평생 걸려. 저 한국에 살면서 나이 50대 처음 부산 가봤어. 한국 그 좁은 데 살면서도 부산 한번 못 가보고 죽은 사람 태반이야. 이 지구를 언제 다 봐? 이렇게 많이 볼 게 있는 게 지구인데 천국은 어느 정도로 많을까? 너무 많아서 며칠간 봐야 될까? 다 영원히 봐도 다 못 봐요. 그래서 천국에서 제일 잘 되는 사업이 있다면 뭐가 있겠어요? 여행사. 그래서 난 늘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평생 좋아하는 여행을 못했으니까 아마도 천국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여행사 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세상에 있을 땐 내가 항상 우리 집사람보다 이제 위에 있었으니까 천국 가면 우리 집사람이 사장, 내가 부사장 해갖고 삼위일체 여행사 해갖고 큰 빌딩 하나 해갖고 황금마차 한 80대 갖다 놓고 여행사 줄 것 같아. 그러면 뭐 천국에 볼 게 너무 많으니까 장사 잘 될 것 같아.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장, 부사장 혼자 하나? 가이드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가이드가. 그럼 이제 공고 붙이는 거야, 가이드 뭐지? 그럼 누가 오겠어요, 여러분? 제일 먼저 뛰어온 게 십자가상의 강도 오겠지? 천국 가서 그냥 좋다고 있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네? 뭐 준 게 있어야 있지? 그게 뛰어올 거야. 그럼 또 난 면접 봐야 돼. 너 할 줄 아는 게 뭐냐?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면 안 되겠다. 가이드는 안 되고, 차 닦는 거 해라. 이럴 거 아니에요? 황금마차 저기 80대 있는데 매일은 다 못 닦으니까 하루에 2대씩 해서 닦아라. 이러고 시키겠지? 유언 못 받고 그저 간신히 영만 살아서 온 사람이 드글드글 할 거야. 그거 다 데려다가 쓴단 말이에요.
삼일체 여행사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볼 때가 좀 많아. 영원히 봐도 다 못 보는 건데 얼마나 많겠어. 여러분 상상하세요. 천국 가서 뭘 할까? 얼마든지 상상하세요. 상상하는 거 그 이상이라니까. 단언하건대 그런 곳을 앞두고 지금 가는 우리라고요. 뭐가 아깝냔 말이에요. 뭐가 투자하는 게. 그것도 하나님이 일주일에 0.08% 1시간 반이다. 그걸 못해. 그래 그걸 피치 못할 일이 있어서 지역을 떠나는 수가 있어. 그런 일이 아니면 최소한도 내게 허락한 6일이 아까워서 그날은 못하겠다, 주일날 해야겠다 하는 거는 최소한도 하지 말아야지. 그래야, 그런 개념을 갖고 해야 그나마 성화가 될 거 아니에요. 성화가 돼야 가서 유업을 받을 거 아니에요. 하루 이틀 살 거예요? 영원히 살 건데 십자가상의 강도처럼 여기저기 이력서나 내면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살 거예요? 너무 아깝잖아요. 너무.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화는 우리에게 필수라고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라고요. 안 하면 안 되는 게 성화라고요. 말씀을 맺습니다. 성화를 하려면 일단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다 구원받았죠? 그러면 성화를 하려면 과정이 어떻게 된다고? 무식에서 완성으로. 학교 다니는 거나 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성화 생활이 나의 일생이 학교 다닌다 생각해야 돼. 그렇죠? 완성을 하려면, 잘하려면 우리 능력 갖고 잘할 수 있나? 안 돼요.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를 알아도 알게 돼요. 여기 요나처럼 야, 너 이러는 게 합당하냐? 저러는 게 합당하냐? 네 생각이 지금 틀렸어. 이런 거를 성경을 통해서 들어야 깨우칠 거 아니야. 그래서 성화생활에서 듣는 건 필수라고요. 들어서 깨우쳐서 한 발을 뛰어도 뛰는 게 성화라고요. 만약 여러분 안 들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년의 세월을 허락해 줬어. 안 들어. 100년 내내 호랑방탕하게 살고 안 듣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된다? 너 성화 안 됐으니까 목숨 연장이다 하고 100년 또 주나? 안 그래요. 그냥 데려가신다고. 그러면 영만 살아서 가는 꼴이 되는 거고, 그게 성경에 무지하게 많이 기록된 거 아세요? 한 구절만 소개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어라. 이 떡을 먹는 김에 들어라.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안 듣고 내 일생 살아가면 죄 먹고 살아가는 거야. 이 소리예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밥을 먹든지 마시든지 해야 그게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안 듣고 네 뜻대로만 사는 삶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냐? 30절.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 말이야. 그러므로 너희 중에서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심지어 죽는 자까지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잖아. 왜 우리에게 병이 생기고, 왜 우리가 약하고, 왜 우리가 심지어 죽냐? 수한전에 왜 죽냐?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그 일 안 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조금 더 다른 성경으로 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5절. 이런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하려 함이라. 그렇죠. 우리에게 영은 구원하는 건 하나는 필수야. 그건 만세전에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영은 구원해. 그래서 천국까지는 가. 그런데 성화를 안 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내줘서 죽인다고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내 말이에요? 절대로 우리는 성화 생활을 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1장 20절. 아주 찍어서 얘기했어요. 여기는 한 사람을 후메네오. 그 가운데 후메네오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죽였다 이런 얘기예요. 후메네오를 죽였다 이게. 왜 그랬다? 저희로 징계를 받아
너희가 회방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 안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잘 믿는 사람 자꾸 회방에 그거 못하게 하려고 데려갔다, 이 얘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에게 허락한 수한 초놈을 아껴서 우리는 정말 희망찬 내 본향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여기를 투자해야 돼요. 투자해야 돼요. 듣고 하나라도 깨우쳐서 한 발짝을 뛰어도 뛰어야 돼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가 후사로 완성될 수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한 건 하나님이 전적으로 능력으로 했지만 우리의 성화는 전적으로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아요. 너 정 안 하냐? 그럼 그냥 와라. 그러고 불러가세요.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해야 돼요. 요걸 구분하란 말이에요. 구원 얻을 때는 공짜로 얻었지만 성화는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 이걸 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요나서 마지막 장을 우리가 보면서 요나를 하나님이 차근차근 이끌어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우리에게 허락한 남은 수완을 정말 가치 있게 활용하여 이 길을 걸어가자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평화 생활을 의지를 갖고 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은혜를 받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일생을 하나님이 복되게 이끄시고 우리가 소정의 사람을 획득하여 마침내 천성에 가서 나의 유업을 충만히 받는 자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